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는 것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무엇이냐,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관점이 열려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관점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열려지면, 이것이 인식되어지면 비로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돼서 떡덩이로 만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이 모든 나라 만국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 같으면 돌을 떡으로 충분히 만들죠.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근데 주님은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왜 안 하셨을까요? 아니, 확 만들어서 보여주면 될 텐데, 아니, 그 가지고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리시면 될 텐데 왜 주님은 안 하실까요? 그 이유는 사탄의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사탄은 예수님에게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시험을 하냐면, 앞에 우리가 4장 1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3장 말씀에 가서 보면 바로 앞부분에 가면 13절부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먼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이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으로 오면서 곧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탄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해서 시험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떡에 관한 문제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느냐의 문제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만 그 내면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너지면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라.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시험하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관계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시험에 노출돼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누리고 높아지고 싶은 욕망들을 사람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역시 이 똑같은 이 삶의 자리,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별일이 다 시험이 됩니다. 별일. 저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진짜 대단한 것 가지고 시험 든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별게 다 시험거리죠. 어떤 청년이 버스를 탔습니다. 맨 끝자리에 가운데에 턱하니 앉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 갔더니 여학생들이 막 우르르 올려오더니 뒷자리에 가득하게 이렇게 찼습니다. 차가 오른쪽으로 커브를 틀고 왼쪽으로 커브를 트는데 몸이 이렇게 쏠리고 이렇게 쏠리잖아요. 오른쪽으로 쏠리는데 오른쪽에 앉은 여학생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청년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틀 때 왼쪽으로 몸이 쏠리는데 보니까 너무 안 이쁜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별게 다 시험거리라니까요. 살다 보면. 뭐 대단한 게 시험거리입니까? 별게 다 시험거리인 거예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 숨을 쉬고 사는 사람 가운데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거리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가 되죠. 오히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시험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천국에 가도록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둔다고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누구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예수님처럼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로서의 세상을 사는 것, 이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요 세상의 어떠한 시험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전부 다 정체성 싸움, 먹는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다른 때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리고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가 부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을 오늘 다시 회복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의 자리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도 뭘 지켜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이 언제 시작되어졌냐면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그래서 사탄이 이런 시험을 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먹는 것으로 자꾸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 이 문제는요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탄이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공격한다고요? 예수님이 끝까지 지키려고 하시는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말대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쉽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무슨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무슨 시험거리가 되겠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도 아닙니다. 그게 죄인가요? 잘못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됨이 뭔데? 죄 문제도 아니고 하실 만한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자녀됨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떡으로 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인, 이걸 예수님이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을 먹는 것 때문에 살지 않아. 나는 내 스스로 살지 않아. 나는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사는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과 인류의 구원을 주님은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은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떡 때문에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굶어 죽을지언정 떡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험도 대부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놓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시험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이게 뭐 죄야? 아니,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뭐 죄야? 그게 시험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놓는 것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조금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졌어도요, 생활이 조금 어려워졌어도 하나님 말씀 놓지 마십시오. 교회 멀리하지 마십시오. 예배 멀리하지 마십시오. 먹고 살기 어렵다고 돌을 떡이 되게 하려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믿음이요, 그것이 이 모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두 번째,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뭘 의심하지 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5절과 6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누구를 시험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믿느냐에 관한 시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믿느냐에 관한 시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뭐죠? 하나님에 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믿음. 아니, 하나님 이거 안 보이십니까? 설교니까 제가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 하나님 눈은 폼이십니까? 그런데 비록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마귀가 말한 것처럼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뛰어내리는 게 능사입니까? 정말 마귀의 말대로?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의 전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70년대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니까 이 사실을 아는 동네 사람들이 사생아로 태어난 그를 비웃습니다. 따돌립니다. 소외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은
온갖 서름과 외로움밖에는 없습니다. 12살이 되어졌을 때 마을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젊은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를, 사람들이 목사님으로부터 격려를 받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벤 후퍼가 호기심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사람들이 목사님과 악수를 하기 위해서 쭉 복도에 줄을 지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벤 후퍼도 그 사람들 틈에 껴서 얼떨결에 목사님과 악수를 할 차례가 되어진 거예요.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목사님이 벤 후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의 아들이지? 그 순간 벤 후퍼가 사생아임을 아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벤 후퍼는 어쩔 줄 몰라서 고개만 떨구고 있었는데 또다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꼭 아버지를 닮았구나.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벤 후퍼도 깜짝 놀라서 목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벤 후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는 아버지를 닮아서 단번에 알아볼 수 있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평생 누군가의 아들로 살아본 적도 없고 항상 혼자라고 느꼈던 벤 후퍼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습니다. 당황한 벤 후퍼가 도망치듯 달려가는데 등 뒤에서 목사님의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훌륭하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벤 후퍼는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훗날 그가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고 2번 더 재선을 하고, 그리고 크리스천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 목사님으로부터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내 삶과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정체성을 우리가 인식하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관계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정체성. 세 번째, 빈손으로 살더라도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만 섬기면서 살아요?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요. 8절과 9절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일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데 자기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뭐죠?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권력과 부귀와 영광이 생기는 일이라면 하나님도 놓고, 하나님의 자녀됨도 놓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이고 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시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해야 할 내용이고 목적이고 절대 가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오늘 주님은 하나님이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용이고 목적이고 가치이다. 세상에서 주는 그 무엇, 세상에서 주는 물질, 세상에 주는 부귀, 세상에서 주는 영광, 그것 덥석 붙잡느냐고 마귀에게 절하지 말고, 돈 생긴다고 아무데나 가지 말고, 영광의 자리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덥석 삼키지 말고,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목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지난 시간에 탕자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탕자가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여기 거리가 먼데 아들을 발견하고 아버지는요 멀리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버지가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 전쟁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 그래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를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는 이 상황에 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실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급하실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에게나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나 급박하지, 하나님은 급박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마치 전쟁의 급박한 상황에서 달려가야 하는 것처럼 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달려가요.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아들을 그렇게 맞이해요. 왜죠? 그 이유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을 보면 패역한 아들,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한 아들, 그 아들들은 성읍의 지도자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멀리 있는 아들을 보자마자 누구보다 급박하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입을 맞추고 씻겨서 깨끗하게 하고 새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깁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될 것 같은 유혹들. 딱 한 번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한 번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한 번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얼마나 살기 힘들은지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그런데 세상에 절하고 마귀를 경배하면서까지 사는 것을 하나님은 이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만 경배함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세상에 쉬운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은 항상 어렵습니다. 왜 시험이 항상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래야 교육적인 가치와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누구입니까? 시험이 다 끝난 후에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했습니다.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시험을 이긴 다음에 찾아오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삶 가운데 모든 시험하는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주신 천사가 와서 수종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김과 승리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관계의 정체성을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이 관계의 정체성이 다시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인식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시험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기시고 마귀가 물러가고 주의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